영화나 책이 흥행하고 잘 팔리기 위해서 충족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설교의 말씀 제목 어떻게 정하느냐, 말씀 준비할 때마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대한 탄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속으로 조용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조용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목을 확정하기 전에 탄생이란 단어에 대한 그 사전적 정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탄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이 태어남. 예전에는 성인 또는 귀인이 태어남을 높이 이르는 말이었지만 요즘은 그냥 사람이 태어남 그렇게 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종대왕의 탄생, 이순신의 탄생, 큰 인물에 쓰여지는 단어였지만 요즘은 변길규 탄생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저의 탄생일은 음력 2월 26일입니다. 오늘은 박현진의 탄생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생이라는 말을 써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위대한 탄생은 누구의 탄생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의 태어남이 그토록 위대하다는 말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작년 9월과 11월 주일 낮 설교 때 오늘 본문의 앞뒤 말씀 1장 2절에서 8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7절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배경, 저자 그리고 본문 앞뒤 내용, 그 문맥을 위해서 앞뒤 내용 설명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야 할 단어는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시험이란 말이 나옵니다. 시험의 동의어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가 이어서 나왔습니다. 그 시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하면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여기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시험이란 단어가 또 나왔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내,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연결되었던 시험이 이제는 죄, 사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의 개념 정립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고 그리고 각 의미가 각각 달라 보이지만 그렇지만 원어로 사용된 단어는 동일하게 페이라스모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 성경을 통해 나타난 이 단어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시험은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시험이란 단어는 나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때 시험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의 목적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2절, 4절에 언급된 시험을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을 의미하는 temptation의 의미가 또 이 시험의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꿰었습니다. 꿰다의 히브리 원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때의 그 시험과 같은 단어 나샤입니다. 40일 금식 후 배고픈 예수님을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여기에도 동일한 단어 페이라스모스이지만 여기에 의미는 유혹입니다. 넘어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완전 떠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시험, 유혹입니다. 14절, 본문 14절에 언급된 시험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시험에 대한 개념 정립을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절 보십시오. 2절에서 4절에서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 간다라고 했었는데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고 그 복이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과 연결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문제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2절에서 4절의 시험은 테스트가 확실합니다. 14절, 15절에 나온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12절에 말씀된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템테이션일까요?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답하면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답은 둘 다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좀 더 가까운 쪽을 찾는다면 두 번째 유혹, 템테이션의 의미가 강합니다. 12절의 시험은 14, 15절 시험 이야기의 바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연결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2절에서 4절의 시험은 꿋꿋함으로 견뎌내면 되었지만 14, 15절의 시험은 견고한 결단력으로 싸워나가야만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12절의 시험을 어떤 영어 성경은 테스트로 번역하고 어떤 영어 성경은 조금 애매한 시도하다, 트라이얼로 번역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템테이션으로 12절의 시험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더욱 자세히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마음속에 오는 그 엄청난 유혹을 잘 이겨내면 상급을 크게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3절 보십시오. 12절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13절은 자연스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이나 악인의 유혹을 받는 분 아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는 분도 아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악이나 악인들의 시험을 받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었고,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유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못된 시도, 못된 생각을 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곳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유혹에 굴복해서 넘어져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지경 되도록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여자 하와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제게 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 그놈이 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 뱀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경우도 이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악인들은 자주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7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시험하여, 여기 시험하여로 번역된 원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나샤입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이 곧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목마르다는 이유로 원망하면서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정말 맞는가? 하나님이 이곳에 정말 있는가? 그렇게 시험하며 원망했습니다. 이제 주보 오른쪽 하단 두 번째 잠언 19장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변명하고 핑계 삼는 사람들,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시험하려 하는 사람들, 잠언 기자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유혹당해놓고
지가 온통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마음은 베베 꼬여갖고 하나님을 원망하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잠언 19장 3절입니다. 행여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미련 곰탱이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잠깐 야고보서 3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5절을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땅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난 지혜도 있습니다.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를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이제 4장 7절을 보십시오. 4장 7절 보시면 4장 7절 뒷부분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에 마귀는 사탄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악의 근원이 마귀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그 유혹의 가장 큰 배후에 마귀가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마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핑계로 이런저런 변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야고보는 유혹에 넘어지는 직접적 책임을 사람에게 돌립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유혹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기가 미끼에 끌리고 미끼에 유혹당하듯 자기 욕심이 자기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유혹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탓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 번역된 원어는 충동, 욕망, 갈망을 의미하는 단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욕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욕망, 갈망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었듯이 자기의 의지로 그 욕심의 꾀임에 동의할 때입니다. 야고보는 이 과정을 잉태와 성장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욕심은 죄라는 아이를 낳는 어머니입니다. 실제 욕심이라는 이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욕심은 죄라는 아이를 낳는 어머니입니다. 죄라는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방치를 한다면, 죄라는 아이가 어른이 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번에는 그 죄가 사망을 낳게 됩니다. 욕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혹에 이기고 지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련 곰탱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욕, 명예욕, 정욕 등등이 잉태되려고 할 때 견고한 결단력으로 목숨 걸고 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그런 생각에 속임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행여라도 나의 잘못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며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는 분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야고보 사도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은 빛들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태양도 별도 달도 지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주와 태양과 별들은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자기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더 큰 빛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저기서 그림자도 생깁니다. 빛, 변함, 회전, 그림자 등등의 이미지를 가져온 것은 변함없이 영원한 하나님을 부각시키려 하기 위함입니다. 영원 무궁한 것으로 여겨지는 해도 달도 별도 변하고 회전하고 그림자가 생기지만 하나님은 태양처럼 별처럼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 아닙니다. 그림자가 생기는 분도 아닙니다.
빛을 만드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분,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은사로 번역된 원어 역시 선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보시면 좋은이라는 단어 그리고 온전한이라는 단어 비슷한 두 단어가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은사, 선물 같은 의미의 단어 역시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에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6절, 17절을 이어서 함께 눈으로 보십시오. 연결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라.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도 마라. 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옛날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돕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며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 16, 17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탄생입니다. 제가 누구의 탄생을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18절 뒷부분 보십시오.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위대한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을 때 그 태어남을 생각하면서 지은 제목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탄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만약 이 최고의 선물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욕심이 잉태한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8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지만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선택과 결정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잉태한 어머니와 같은 것,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인함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진리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된 위대한 탄생,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 저와 여러분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됨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다른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첫 열매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첫 열매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첫 열매는 열매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첫 열매도 있지만 그것은 생략하고 신약의 첫 열매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략 4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무수히 이어질 열매들입니다. 첫 열매는 첫 번째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의 첫 회심자를 일컬어서 첫 열매라고 칭했습니다.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였고 에베네도는 아시아 지역의 첫 열매였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할 때 그때 그 첫 열매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첫 열매 이후 열매들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관례적 표현 중에 하나가 첫 열매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성도를 지칭할 때 첫 열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번째 경우가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 중 첫 열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첫 열매입니다. 피조물들 중 첫 열매가 성도들이라면 이어지는 열매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다른 피조물들, 예를 들어 해, 달, 별, 우주, 나무, 개, 소, 닭, 염소, 메뚜기 등등 모두를 이어지는 열매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잠깐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표시해 두시고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인간이 범죄함으로 피조물 전체가 타락했고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지금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인간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 자기들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임을 피조물들이 갈망하고 바라고 있다라는 설명이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것이 우주의 회복, 에덴어로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과 피조물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들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도 회복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인류를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로 만드실 것, 첫 열매로 만드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욕심과 마귀는 죽음으로 이끌어갈 것이지만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우주 가운데 최고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이 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이 우주 회복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의 거듭남, 이것이 위대한 탄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토록 위대하고 또한 이토록 우주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던 그 순간 전 우주가 기뻐하며 춤추었을 것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주의 회복을 알리는 위대한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첫 열매인 저와 여러분이 온전함을 이루는 그날에 모든 피조물도 그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말씀되어진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어노는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우주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거듭남은 그 우주 회복의 시작, 첫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탄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탄생을 받은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이 땅을 보아야 할 것이며 어떤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항상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원망이나 시험을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행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행여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소망 없이 사는 미련한 자의 행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위대한 탄생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또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욕심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죄를 짓고 짓는 죄가 더욱 커지고
결국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될 불쌍한 영혼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은 그들에게도 돌려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것은 위대한 탄생을 의미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전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로 위대한 탄생을 한 성도들이다.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면 다른 좋은 것들은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종국적 승리는 확정되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그러니 절대 소망을 잃지 마라. 나의 선함과 나의 다스림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변함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제 말씀 한 곳을 결론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다른 말씀도 인용할 말씀이 많지만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오늘 말씀 전체를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 말씀을 결론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시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위대한 탄생을 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탄생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역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진리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군인입니다.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저와 여러분이 더욱 소망 가운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유혹과 싸워 이기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미 확정된 그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모든 날 동안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